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선다, 주 안에 산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필연적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 안에 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할 때 이 서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스테케테를 씁니다. 이것은 밀려오는 적군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떨지 않고 용감히 서서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든든히 서라, 굳게 서라, 견고히 서라,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전부 다 군사 용어입니다. 즉 전쟁터의 군인처럼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대항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 안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었으며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던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하여 하나 되라고 권하는 거죠. 즉 성도들 간의 불화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분쟁의 주체가 된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이 비록 지금은 분쟁을 일으켰지만 바울은 과거에 그들이 복음 사역에 공헌한 점을 여전히 높이 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바울 자신 곁에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원수를 대항하여 싸웠던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즉 두 여인은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바울에게 꾸중을 들어야 될 형편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직접 책망하기보다는 과거 그들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한 거지요.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처리하고자 사랑과 이해의 마음을 지녔던 거죠. 이렇듯 주의 일에는 멍에를 같이 하는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짧은 말 속에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나온 아주 중요한 동역의 원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멍에는요, 밭을 갈 때에 쟁기등을 연결해서 짐승들의 어깨에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매는 짐승들에게는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하는 인내가 필요했고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든 말이든 두 마리가 힘을 합쳐 협력하면 각각 할 수 있는 일을 합친 분량보다 몇 배의 더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1 플러스 1 해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4, 5, 그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멍에를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곁에는 이렇게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는 결국 여러 성도들의 동역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동역자들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와 같은 선교 사역의 결과를 맺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의 원천은요,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그 동역자들의 믿음과 봉사를 바울이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기쁨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사실 우리 인생은요,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각종 실패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질병과 고통, 죽음, 억울한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요,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서는 삶, 즉 밀려오는 세파와 문제 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 담대하게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요, 팀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동역자, 그러한 사역이 바로 팀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사역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서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시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는 명령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서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팀사역위원회를 통해 팀사역을 독려하시고 비전을 주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 동역하는 멍에를 함께 지며 주님 안에서 갈수록 주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팀사역위원회가 내년도 사역을 위해 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비전을 하나님께 물을 때에 보여주시고 팀사역위원회 통해서 귀한 동역 사역들을 그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